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앞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따로 세우신 70여 명의 전도자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구원과 해방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나 전도자들은 부여받은 권능을 통하여서 큰 능력을 행하고 또 그 큰 능력이 드러낸 많은 신기한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권능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하지 못할 일들이 없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이 제자들이나 또 전도자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장차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겪어야 할 일들이 무엇이 될지 어떠한 상황이 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마냥 기뻐하고 또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갈 만한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살아야 하고 또 그들이 복음 사역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세상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히 큰 위협과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를 반대하는 자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로서는 사뭇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아봤고 또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가를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아픈 자들이 낫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할 때에
참된 구원과 해방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 결코 무엇으로 인하여서 방해받거나 거침이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너희가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반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는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또는 나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그 반대받는 자리, 채찍질 당하는 자리, 맞는 자리, 갇히는 자리, 그리고 억울함을 견뎌야 하는 그 모든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결국에는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먼저 좀 펴놓으시고 간단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게 됩니다. 이 일들은 대제사장이나 또 사두개인 무리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또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잡아놓은 줄 알았던 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이제 신문하려고 하는데 가봤더니 감옥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고 해서 다시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5장 27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리고 여기에 가말리엘이 중재를 합니다. 가말리엘이 한 이야기는 사도들이 전하는 이 사상과 이 이야기가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선히 여겨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의 고백이 어떠했는가 하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았는데 잡혀왔고 감옥에 갇혔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 서는 이 능력 받는 자리에 분명히 섰는데 이 능력 받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능력 받는 일이 어떤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이 무엇을 이루어내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반대와 핍박과 능력받는 일들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아무리 세상이 반대하고 또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사도들의 사역을 막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 담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고백을 이 사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 좀 의아하게 여긴 대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일할 때에, 또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할 때에 주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그 주신 권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마땅히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잡히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채찍질 당하게 될 것이다, 능력받는 일에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반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실제적으로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늘 마음속에 갖게 되는 어떤 질문이나 생각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마땅히 그리고 막힘없이 하실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막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풍성하게 증거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 핍박받거나 반대받거나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더 자유로이 그리고 더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순 논리에 의한 것이죠. 능력이 있어서 거침없이 일할 때에 원하는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혹 능력이 없거나 일을 잘 못해서 그 일들을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할 때에는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결과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결국 어디로 모여지는가 하면 능력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그 개척교회를 목회했던 그 동기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는 연배가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형님하고 이제 만나는 분인데, 결국은 그 이민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새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힘들었던 일들이 언제였냐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였던 거죠. 시작할 때부터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제일 힘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권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과의 갈등, 또 교회를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우고 또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일에 애쓰고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 또 그 속에서 이 목회자가 받아야 되는 여러 상처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이렇게 소모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탈진한 것 같이 자기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나에게 주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성도들과 함께 재미있는 목회를 해 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 그런 거죠.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왜 안 해주실까? 열심 있는 마음을 품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있고, 그리고 갈급한 간구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고 기쁘게 세워가는 이 일들이 가득 차서 누구에게나, 그리고 세상 앞에서나
이렇게 즐거운 고백들과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정말 깊고 어두운 그 깊은 그 암흑 같은 땅 속에 처박혀서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조금 그 유머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여기는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겠지 했는데 그 바닥에 문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더 들어가더래.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늘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 질문들 아닙니까? 하나님, 충성할 마음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핍박이나 반대나 되지 않는 일들이나 안 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불리한 불편한 내용들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는 그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갇히고 채찍에 맞고 핍박받는 자리가 결코 실패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구원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아 아무것도 못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반대와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시면 19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반대받는 그 일이 실패가 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저 문자적으로만 말로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그런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실패의 자리,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받는 자리에서도 그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자리가 외적인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붙잡혀 오고 힘이 없기 때문에 붙잡혀 오고, 그래서 반대를 받고 신문을 받고 때리면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겪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눈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그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내게 큰 복인가라고 고백하는 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시각과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협, 추궁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위협은 때로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라서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은 늘 이리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왜 그 거친 광야에서 고생을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회유도 합니다. 광야에서 하루하루 먹었던 만나보다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생선과 부추와 마늘과 파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의 위협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고, 또 감수해낼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사역같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잡히셨죠.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전에 큐티한 그 본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죽었으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고 못 해주는 것이 없고, 너희가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제일 강력한 신인 것 같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드러내는 것 없이 잡혀오고 묶이고 가시면류관 씌울 때에 쓰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히고 창으로 찌를 때에 찔림을 받고, 그리고 죽는 그 하나님이 무슨 능력 있는 하나님인가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참된 영광과 진리와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드러내 보여주신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같은 모양으로 드러날 때에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은 부딪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지 않나요? 안 믿는 척 하죠. 하나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 신앙을 갖고 있다, 믿음을 갖고 있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손가락질이나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손해본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세상에서는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 길에는 반드시 반대와 핍박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내용이나 신앙의 원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내용이나 원리와 정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능력이 일을 해서 그 능력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거나 실패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생각도 아니고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너희는 이제 사로잡힐 것이고 신문을 받을 것이고 채찍질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받고 이 고난을 겪는 이 길에서 마침내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를 성취하는, 승리를 향하여 가는 이 길 위에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데 반대받고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고 때로는 고난이나 고통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거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존재가 죽었으면서도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영생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영광을 이루어내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처나 아픔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승리하는 그 길에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내용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복음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반대나 위협이나 위기도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로 세워 하나님의 능력의 덧입힘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이 길을 내가 감수하고 또 때로는 잘 견디어내고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들을 막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때로는 눈물이 있고 또 속상함이 있고 때로는 정말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못 내어드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세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걷게 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숨쉬게 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형편과 조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건 망한 것 아닌가, 여기에서는 그 어떤 기대도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놓치지 않고 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너희가 할 말을 내가 더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이겨내고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가게 하시는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아 이 길을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주의 권능을 입고 나아가서 귀신들도 항복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세상 앞으로 보내는 제자들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세상 속에서 받아야 하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핍박들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능히 감당하며 감수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모든 자리를 잘 견디어내며 마침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취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라고 하는 귀한 다짐과 고백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주신 약속대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고 또 세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감수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과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 힘입어 우리의 생애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산 제사와 같이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길에 세우셨습니다. 이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주와 동행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